열왕기상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을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열왕기상 6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6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 성막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의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와 그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엄격하게 모든 양식을 자세하게 지시하셨고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정확하게 건축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의 규례를 엄격하게 지킬 때 애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수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이로써 창조주의 복을 받아 창조된 상태를 한없이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란 세상과는 구별된 무리입니다. 당연히 엄격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벽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재료까지 구별되었는데 제목은 레바논에서 돌은 돌 뜨는 곳에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듬어져 가져왔습니다. 나시리는 포도씨나 껍질까지 먹지 못하였으며 성전의 등불에 쓰는 기름은 순결한 올리브였음을 기억할 때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순수한 말씀의 재료가 사용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일체의 잡음이 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순결은 엄격한 규격대로 지을 때 순결하고 또 구별된 재료를 사용했고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상 6장 14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성소는 성막 또는 성전의 중요 부위입니다. 성소는 다시 구분되어 3분의 2가 성소, 3분의 1이 지성소로 되어 있고 그곳을 구분짓는 칸막이는 이중의 휘장으로 되어 있으며 1년에 1회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임재의 곳이고 언약궤를 덮은 천사 모양의 그룹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창이나 채광 장치가 전혀 없어 빚은 성소의 촛대에서 회장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올 뿐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빛만이 지성소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며 그것을 지성소의 구조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피 없이는 대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는데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의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하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유월절 양을 잡아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주님의 희생으로 이제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거룩하신 지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만 함께 하십니다. 또 성결한 자에게만 함께 하십니다. 또 왕상 6장 14절로 38절 말씀에 보면 성소는 내소인 지성소와 외소인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내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로 외소와의 사이에 회장을 쳐서 엄격히 구별되어 있고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와 같이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함께 죄인이 되었고 그의 유전 형질을 타고남으로 인하여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결국은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내소와 외소를 회장으로 갈라놓은 것은 죄값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분리, 차단을 의미하는데 이 말로 하나님의 격절성, 존엄성, 초월성을 표현합니다. 내소와 외소를 분리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구별된 것, 신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인간도 거룩해져야 하는데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므로 자체로서는 거룩해지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거룩하심이 전가될 때만 가능합니다. 성도, 성직자, 성일, 성물 등이 그 예가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신 성자께서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휘장된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외소와 내소의 의미라는 것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